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잡지 기자로 일했었습니다. 그때 취재 나갈 때 사진 기자 하시는 분, 프리랜서인데 원래는 사진 작가십니다. 그분하고 함께 나가서 사진을 찍고 또 제가 취재를 하곤 했는데 그분이 찍은 사진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진 작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지에 나온 사진을 보면 초점도 잘 맞는 것 같지 않고 배경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쓴 기사하고는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갈 때도 있고 참으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래서 그 사진 기자분께 물었습니다. 왜 사진을 그렇게 찍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우사님, 저는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진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밝기를 맞추고 해상도를 맞춰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가의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내는 것, 그림을 그리듯 사진을 찍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그분이 찍었던 사진들을 쭉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사진에 때로는 형광등이, 때로는 창문이, 때로는 옆에 있는 화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똑같은 배경의 사진인데 그 초점이 맞춰지고 밝기가 다른 것에 그 사진이 모두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저는 그냥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찍는 그분은 그 배경에 어디에 초점, 어떻게 밝기를 맞추고 어떻게 해상도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그런 배경을 보고 이렇게 다른 사진을 찍어낼 수 있을까? 그 이후로 저는 그 사진 작가님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장면,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도, 우리 교회 안도, 또 여러분 각자의 삶도 참으로 저희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른 눈과 하나님이 주신 다른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뜻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셔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마음,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조금은 다른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지켜봐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여러분 해석하고 또 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회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개했던 내용인데 또 그 회개할 내용을 또 제가 회개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했는데 한 주가 다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 잘못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회개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 스스로 굉장히 절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2번, 3번 반복하는 회개 기도에도 하나님은 항상 제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작년에 지었던 죄인데요, 지난주 지었던 죄인데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건 못 받으시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는 죄에 대한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야구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그렇게 둔해 보이지만 그때는 나름 재빨랐습니다. 제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제 자녀들에게 아빠 옛날에 좀 빨랐어 라고 얘기하면 제 아들이 미련 곰탱이 동화책을 가져옵니다. 아빠는 이 곰이랑 비슷해.
하지만 정말 제가 왕년에는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3루수를 봤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강은 아시겠지만 이 야구에서 3루수는 굉장히 빠른 공이 오는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3루수를 맡았습니다. 제가 그 대학 학과 리그 야구 리그에서 이제 3루수를 맡아서 이제 첫 시합을 뛰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야구 선수였던 분을 감독으로 모셔와서 저희들 훈련도 하고 그래서 제가 3루수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합을 하는데 제가 첫 공을 제 친구가 던졌는데 저한테 바로 공이 오더라고요. 3루수로. 야, 내가 잘하는 모습을 내가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제가 손을 내밀고 뛰어가면서 멋있게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공이 불규칙 바운드가 됐습니다. 그 글러브 사이로 쓱 지나가는 겁니다. 막 애들이 탓하고 감독이 계속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두 번째 타자가 또 쳤는데 또 3루수로 오는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받아줘 안정적으로 몸을 숙여서 받았는데 또 공이 위로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독하시는 선배님이 저를 바로 유격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제가 숨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타자가 나와서 공을 쳤는데 저한테 또 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두 번 실수해서 굉장히 몸이 굳어져 있는데 또 제한테 오니까 제가 또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만루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또 실수하니까 저를 그 다음 편한 수비수 하는 이루수로 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제게 안 오겠지.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네 번째 타자가 공을 쳤는데 또 저한테 공이 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세 번 실수를 하니까 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더라고요. 공을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있는 아무도 한 번도 공이 오지 않는 좌익수에 가가지고 그날 시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공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가차없이 자르거나 바로 퇴출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두간수 선교사님, 우리 세선 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준식 장로님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제출하려고 2주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버가 돼서 제출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김준식 장로님이 그래도 높은 지위에 계시니까 야, 우리 사장님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준식 장로님이 그 상황을 보고 화는 났지만 뭐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지, 시간이 오버됐는데 어쩔 수 없지,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 장로님 목사님 되셔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나라면 화를 내고 꾸중을 했을 텐데 장로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구나. 사실은 세상은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두 번의 기회는 사치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이상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하는, 그리고 여자들은 해살하는 고통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에덴 동산 바뀌지만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 따르지 않은 그 순간에 그를 걷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 번 더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너무도 가볍고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스럽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진실되게, 좀 더 신중하게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덤으로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이상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죠.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셔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 이야기가 자기를 향한 이야기인 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2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셨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의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아예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이 두 번째 기회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정법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룟 유다가 두 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유지하죠. 악함을 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두 번의 기회를 받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 죄악의 자리로 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준 것은 유다의 잘못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주석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도록 예수님이 방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유다가 죄를 짓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또 예수님도 유다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책임자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와 같은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두 번의 회개 기회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곧 앞에서 가짜 뉴스처럼 퍼져 있던 유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고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예수님이 유다의 죄를 반관한 것이고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 탓이다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 퍼져 있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으로 쓸 때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탓하려고 했던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27절에 얘기하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위에서 말한 가짜 뉴스나 왜곡된 뉴스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물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직장에 보내주셔서 이 사업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죄짓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 보내주셔서 이런 모임에 보내주셔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나쁜 삶 살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저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어놓고 그 탓을, 그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정말 내 탓이라 생각하냐? 다시 생각해봐라. 정말 너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요, 다른 사람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 요한복음 기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남 탓, 사단 탓,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이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나타나는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 이상, 가룟 유다에게 2번 이상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2번 이상, 아니 그 이상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되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연약해서, 여전히 악에 가득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되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 안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